제가 한번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공공기관에서 잠깐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굉장히 일했던 기간은 짧았는데 참 많은 것들을 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기획안을 쓰는 법, 공문을 쓰는 법, 그리고 그 회사 안에 대리님, 과장님, 차장, 부장, 본부장님까지 각각 어떤 역할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회식에서는 어떠한 분위기가 연출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부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원래 신대원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잠시 좀 사회 경험도 하고 일을 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갔었던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 한켠에 교회 사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회사 생활을 하면서 쭉 살아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일과를 마치고 일찍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이제 화요일이었었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밀려왔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화요일 날 저녁 예배가 있어서 제가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예배당에 탁 들어가니까 이제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제가 예배당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기억이 참 많이 나는데요.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다 눈물이 나고, 설교를 할 때 보통 설교할 때 우시는 분은 없잖아요. 지금도 없는데, 그때 저는 들으면서도 계속 울었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기도하는 시간에도 계속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그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콜링, 부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한참을 울다가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이제 어제 있었던 날이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신대원에 가려고 하면 노회고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회에 전화를 걸어서 제가 신대원에 갈 생각이 있는데, 신대원에 간다는 것도 아니에요. 갈 생각이 있는데 혹시 노회에 어떤 접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접수 날짜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담당자가 깜짝 놀라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 접수 날짜가 오늘까지라는 거예요. 제가 오후에 전화했는데 자기가 퇴근하기 전까지 그거를 제출하면은 받아줄 수 있다. 그런데 오늘이 지나면 한 1년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접수를 할 때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력서 같은 것도 적어야 되고요. 목회자 추천서, 교회 추천서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 당일날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대학부 다녔던 담당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서류는 내가 준비할 테니까 빨리 뛰어오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급하게 뛰어갔어요. 그래서 서빙고에 가서 서류를 다 받고 제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 더 늦었더라면, 더 늦게 전화를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더 있다가 신대원 준비를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유를 더 많이 부렸을 것이고 공부하는 게 조금 더 늦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때만큼 울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닿는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마음과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저의 마음이 닿았던 것이죠. 그래서 울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저 슬프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지는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보면요, 저는 울고 있지 않은데 제 옆에 있는 분이 훌쩍훌쩍씩 울고 있는 것을 딱 발견하고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의 속마음이에요. 이 타이밍 때 운다고? 이해가 되질 않는 것이죠. 아마 이제 많이 공감하시고 생각하셨던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타이밍이 되었을 때, 그저 뭐 슬픈 장면이 있다고 해서 우는 것은 아닙니다. 인식하는 매개체와 우리의 마음이 와닿았을 때 우리는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우리가 외적으로 울든 내적으로 울든 내적인 터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유대인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이든 애틋한 마음이든 슬픈 마음이든 그 대상을 향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우게 하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했을 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밤새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고 이른 새벽부터 체포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신분과 채찍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짊어갈 힘조차 없는 예수님, 피와 눈물이 뒤섞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뒤따르고 있던 여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그들은 왜 울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외면했던 사람들,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에 편입되어서 자신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고 울었던 여인들. 여인들은 두 번째에 해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인데요,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그저 고난받는 십자가가 아니다. 죄인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9절에서 31절의 말씀에서는 날이 이르면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이 예고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심판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먼저는 내 자신을 위해서 울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애착을 하는 나르시시즘, 이런 애착이 점점 많아져요. 근데 나의 죄악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도 울지 않습니다. 내 가족만 생각하고요, 내 가족만 보호하고 내 가족만 잘 되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타인에게는 무관심한,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으로 구별되기는커녕 죄악된 길로 들어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많은 군중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떠나서 십자가의 영성을 취하지 않고 외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은 회개하지 않은 채 죄악된 길로 걸어가고 있고, 우리는 이기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되고, 또한 그 회개의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만 잘 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세계 반대편에 전쟁과 폭력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어버린 그 가족들, 어린아이들을 소년병으로 키워가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데 아니란 마음으로 그저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기를 원합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자, 2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하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친히 알려주었습니다. 그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28절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여자들 쪽으로 몸을 돌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전환해서 여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켰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울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더욱더 신앙의 깊은 차원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나를 알아갔을 때 신앙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우리의 내면을 우리는 스스로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게 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께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죄가 참 많이 있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들은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주신 축복, 은혜인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27절에 있습니다. 27절 중간쯤 보시면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그것이 비결이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울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인들에게 몸을 돌려서 방향을 전향해서 만나 주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울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즉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기 전에입니다. 그 울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특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실천도 하고 이 삶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여기서 설교가 끝이 나야 됩니다. 설교의 흐름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인들도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었고 더욱더 깊은 신앙의 성장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원하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12세기 영성가인 성 버나드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성 버나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4단계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제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가장 초보적인 단계예요. 사랑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단계입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보다는 더 성숙된 단계이지만 아직은 이기적인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압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네 번째,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 이 단계를 지향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대가가 없습니다. 여인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그 모습에는 어떤 대가를 원해서 그렇게 울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또한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성취감을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어떤 대가를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도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44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